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8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담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울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입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사역이 참 고달프기도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흉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그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36장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룩은 서기관으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성전에서 낭독하고 또 이후에도 예레미야의 조력자로서 함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에 또 한 인물이 나오죠. 사반의 손자요 그다랴의 아들이라고 나온 미가야입니다. 미가야는 바룩이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흉한 예언을 듣고 그것을 궁중 서기관과 또 고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궁중 서기관 중에는 아버지 그마랴도 있었죠. 고관들이 이 흉한 예언을 듣고 바룩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흉한 예언을 전하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고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들만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 국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왕실 고관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흉한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면 이 전해야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서기관 바룩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룩은 보시면 궁중 관리로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반면에 레위인이죠. 특별히 그 레위인 가운데에서도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나돗에 있는 이 몰락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엘리트층 가운데에서는 그 조상이 뭘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레미야는 비록 엘리트 가문에 속하는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났지만 그럼에도 그 조상이 몰락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는 무시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도 이 급하고 또 흉한 예언이 엘리트들, 고위 계층의 사람들의 귀에 들리려면 예레미야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높여도 닿지 못하는 곳이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궁중 관리였던 바룩이 그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이 왕궁에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와 같은 몰락한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도 쓰시고 또 바룩과 같은 궁중 엘리트 관리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엘리트주의를 분에 넘치도록 쫓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지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식의 이런 생각들을 아주 엄하게 경계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과 이 엘리트의 자리에 믿는 자녀들을 심는 것에 지나치게 점착하는 것이 이 경계되는 것인 거죠. 이것이 물론 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낮은 자의 하나님만을 외치거나 부자와 고위 관리들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악인의 허물을 쓰고 있다는 듯이 몰아세우는 것 또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지나친 편견과 또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의 귀에 예수의 구원이 전해지도록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바룩이 전 성전에서 전한 말씀을 듣고 왕궁 고관들에게 이것을 전한 사람이 이 11절에 나오는 오늘 읽으신 금야랴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이 본문에 미가야의 할아버지로 나오는 이 사반이 나오죠.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서막을 알렸던 궁중 서기관으로 성전 수리 사업을 하던 도중에 발견한 율법서를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전달했던 관리였습니다. 남유다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왕이 폭정과 만행으로 또 우상 숭배로 신복들에게 살해당해서 8살밖에 되지 않은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요시야 왕의 치세에 왕과 함께 했던 관리가 오늘 등장한 이 서기관의 할아버지 사반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반은 짧게 등장합니다. 이 왕궁의 재정 관리를 맡아서 성전 수리 비용을 가지러 갔다가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받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바룩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를 궁중에 있는 고관들에게 전달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반의 자손들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에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켜주었다는 이 기록이 있고요. 또 이 아히감의 아들 곧 사반의 또 다른 손자인 그다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유다 땅에 남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또 민족 부흥을 잠시나마 꿈을 꾸기도 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미가야와 그의 아버지 그마랴는 왕궁의 서기관으로 봉직하면서 왕에게 예레미야와 이 바룩을 숨겨주었고 왕으로부터 숨겨주었고요. 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반 한 사람의 삶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로 이 자자손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반의 가문은 어쩌면 최고의 복을 받은 그런 가문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사반과 그의 아들, 손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강대국 바벨론이 그 나라를 위협해서 나라 안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던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사반과 그의 아들들 또 그 자손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까지 들릴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맡은 일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요직을 맡은 서기관, 또 나라의 엘리트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다해야 하는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와 경영과 통치, 국민들의 삶에 이 속속들이 전해져야 하는 것인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주와 흉한 예언을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도, 또 그것을 입으로 전하는 예레미야의 사역만큼이나 그걸 전달하는 것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사반과 그의 아들 또 그의 손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로 잘 지고 또 그 삶의 사명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라와 동족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휘청이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요시야와 또 예레미야의 소중한 동료로서 그 가문이 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 주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 변치 않고 나와 내 가정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반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반의 삶과 또 사반의 후손들이 이 삶에서 살아낸 모습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 같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사반과 그의 아들 자손들이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의 때가 올 겁니다. 말로, 말씀으로 혹은 삶의 모습으로 또는 내 손과 발이 가는 수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사명의 때가 오면 그때 내가 쓰임을 받고 내 자녀와 후손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받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도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또 나와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사반의 후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며 우리의 짧은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그 크신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명자로 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 삶으로, 손으로, 발로 그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이 복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